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생활 140번째, 140번째 오늘 말씀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왕 볼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토록 괴로움을 받더라. 누가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줄 알겠어요? 본인이 거짓 선지자인 줄을 전혀 모르죠. 누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줄 알겠어요?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죠. 근데 자기는 참된 선지자인 줄 알았다가 마귀에게 광명한 천사같이 그리고 당해가지고 쓴 이와 같이 그저 하나님의 흉내를 내가면서 그에게 계시를 주고 사용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으나 요한계시록 19장에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 불못에 주님 재림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제일 먼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을 미혹해서 사용하던 마귀 역사가 또 그렇게 심판을 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는 아담을 미혹해서부터 마지막 주님께서 그들을 유황 불못에 던질 때까지 우리 인간을 끝없이 미혹해서 세상 풍속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상황으로, 현실로, 그리고 어떠한 입장을 만들든지 어떻든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무림치면서 수작을 부리는데 여기에 걸려들어도 내가 걸려들은지를 모른다. 왜? 어느 때 내가 믿음에서 물러났는지 신앙생활에서 물러났는지 이 자체를 모르도록 이 강교하게 역사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서적이나 어떤 책이나 어떤 위인이나 어떤 똑똑한 사람이나 어떤 천재를 통해서 마귀 역사가 있다. 마귀가 미혹한다.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다. 그리고 결국은 지옥불에 던지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녀석이다. 단 한 군데도 그런 말이 없고 오직 성경에만 있으니 성경만 마귀 역사를 다루고 성경만 마귀가 어떻게 미혹하는가를 잘 다뤄서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죠. 근데 똑같은 생각으로 신랑이 오면 반드시 신랑 따라서 신랑의 집에 갈 줄 알았지 언제 자기가 탈락될 줄 꿈이라도 생각했던가. 그는 기다리면 나는 반드시 신랑 따라간다. 근데 신랑이로다 할 때 딱 자기를 발견해 보니 신랑을 따라갈 등불 킬 수 있는 기름이 없었다. 결국은 그들은
전혀 몰랐는데 신랑이는 그 시간에 탈락됐다. 예, 또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돌아올 때 자기는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줄 알았지,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놈을 내쫓아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게 하라. 전혀 몰랐거든요. 주인이면 반드시 주여 내가 당신이 준 한 달란트를 잘 묻어두고 보관해서 잘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주인께서 받으소서. 자기는 잘했다고 할 줄 알았는데 1000만 뜻밖에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주었거든. 유익을 가져와야지. 네가 장사하지 못해 유익을 가져올 수 없으면 은행에 넣어서 별이라도 가져올 것이지,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푸대져 보느냐. 아주 최후의 마지막 끝에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는 무너져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나는 모습 어디 갔겠어요? 지옥밖에 더 갔겠어요. 또 우리는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고 할 때 자기들은 전혀 주인이 오시면 당연히 주님 오시면 확실하게 자기들은 양이 되어서 천국 갈 줄 알았지, 누가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못으로 갈 줄 알았더냐? 전혀 몰랐다. 이게 뭐냐? 모르게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 멸망시키게 만드는 것이 미혹하는 자의 수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연세저항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미혹당해 있을까? 얼마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럼 우리 세 가지 마태복음 25장에 하신 말씀을 보면, 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끝까지 기다리느냐? 아니,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왜 안 기다리냐? 자기 신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안 기다리니까. 주님의 재림을 안 기다리는 때는 초대교회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가 신랑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 정혼해놓고 안 기다리는 신부가 어디 있으며, 신랑이 신부를 안 데려가는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안 기다린다. 그러면 안 기다리는 자체가 벌써 이 사람은 이미 열처녀 비유의 반열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런데 본인들은 그런 규칙이 있다는 걸 몰라. 나는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그래도 난 연세중앙교인으로서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신랑은 안 기다려. 그런데 주님이 내게 준 직분에 대해서 내가 이익을 남기고 있는지 안 남기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내게 달란트를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상관도 없어. 근데 안 맡긴 사람이야. 그 말할 것도 없는 사람이고, 직분이 없는 사람 말할 것도 없는 사람이야. 교회에서 집사, 기관장 이 사람만 직분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값 주고 사서 구원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할 직분이 있고,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서 충성해야 할 직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어야 할 직분이 있고, 교회를 섬기고 내게 맡긴 영혼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직분이 있는데, 그런 직분도 관리도 전혀 없이 나는 달란트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할 일이 없어.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찌 이 성경에 달란트 비유에 척이나 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달란트 비유에서 그 사람들이 상대가 되겠는가 생각해 보죠. 자,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들이라. 자기들과 난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았어. 응? 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안 줬니? 왜 내가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지 않았니? 내가 왜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어? 왜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쳐다도 보지 않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들이 분양했더냐? 아니, 언제 주님이 줄이시고, 언제 주님이 목마르시고, 언제 주님이 벗으시고,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시고, 언제 주님이 병드시고, 언제 주님이 갇혔습니까? 주님이 그랬다면 주들이 잘했죠. 그때 뭐라고 하느냐?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마지막 그때 가서야 내가 속았구나. 우리 지옥에 가서 가슴을 찢어도 소용없는 일이요,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가 힘들어, 더워서 힘들어,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리니까 힘들어? 이게 전부 다 뭐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지금 현재 사태가 그래? 이러니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마귀 역사인데, 요 미혹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는 요걸 모르고 당하고 있다는 사실. 기도하자. 그래서 아침에 문자는 오늘 이렇게 불법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저녁 때 문자는 저녁을 이렇게 마감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 영적생활 잘하길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은 쳐다도 안 본대 먼저. 난 목사님도 먼저 하고만. 그러고 반대. 가만히 그걸 보면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않고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묵사라고 무시하는 사람들. 이 교만이 끝도 없이 교만하지. 근데 자기가 그런 줄 알아. 왜? 그렇게 살면 마귀는 그를 데리고 지옥 갈 수 없으니까 어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아주 마귀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왜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가? 왜 판단이 안 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귀는 미혹하는 녀석이다. 자,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은 항상 이건 아닌데 하고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아, 지금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 상황이 그래.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을 줄이고 금식하실 때 미혹하는 걸 가만히 봐라 이 말이오.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유대 광야의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어. 네가 떡을 만들어 먹으면 40일 줄인 것도 해결되고 사람들이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야, 돌이 빵되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내가 저를 찾아가서 내가 저와 함께 살아야 되겠네 하지 않겠느냐 하고 미혹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 배고픈 줄 아시고 다 역사하신다고 할렐루야 하고 속겠지.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미혹당하지 않아. 왜? 미혹당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 미혹당하는 마귀를 심판으로 오셨어. 미혹당하는 마귀를 유황 불못에 던지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주님. 이게 주님이 어떻게 이겼는가를 가만히 보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은 예수님 생애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잘
만연하게 피 쏟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셔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지 안 사는지 조차도 분별을 못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둠이라는 이 세력 속에 미혹당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미혹당해 있는데도 미혹당한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 그게 마귀는 괴계라고 하는 말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예수 있는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대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이었던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지지 않으니 이는 양심이 화인마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와 똑같이 이런 역할을 하는 이 못된 이놈. 근데 그렇게 못되게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데도 귀신의 가르침, 미혹케 하는 영. 근데 그런 절차가 있는 또 그런 절차를 전혀 모르고 당한다. 알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요한일서 20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그리고 예수 복음 증거를 가진 자들을,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아주 목을 쳐서 죽여서라도 못하게 할 만큼 이렇게 괴계라는, 이 마귀의 괴계라는 것은 순서부터 심지어 핍박해서 죽이기까지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런 죽음에까지 가기도 전에 그 적은 괴계에 무너져서 영적 생활을 못 한다면 이 사람의 영혼을 어찌하면 좋은가? 이 사람의 영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 말이요. 생각 한번 해보죠. 아무리 들어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요. 이미 죄에게, 어둠에게, 불신앙에 결박당해 버렸다 이 말이요. 결박당하니까 자기가 결박당해서 자기는 교회 와서 듣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요구들에 행동하지 못한다면, 아까 말했지, 미래는 5,000명 신랑 기다렸는데 기름 없어서 불을 못 켜고 쫓겨나고 말았어. 우리는 기다리지도 않아. 뭘까봐 두려워. 지금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응? 왜 그럴까? 세상과 음행했고 간음했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것이 두렵다 이 말입니다. 응? 그러면서도 주의 날은 다가오는데 자기를 점검하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듣는 것 따로, 그리고 행동 안 하는 거, 그런 게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결박을 당해서 꼼짝달싹 못한다. 눈가를 묶어서, 세살로 묶어서 새둥치의 기둥나무다 묶어놓고 그에게 아무리 말해보세요.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고 듣기만 하고 아멘 아멘 하고 예예 하지만 결박당해서 못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악한 영의 미혹에 결박당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에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지식이라는 말은 머리로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아는, 진리를 경험을 가진 후,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요. 진리가 뭐냐? 그 말씀의 결정인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갚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으니 나는 회개라는 절차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아.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오늘 주님이 오셔서 나는 공중에서 주님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진리 안에 속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큰 진리를 받은 후
진직 죄를 범한 적, 이게 무슨 죄요? 이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망각했다. 신부의 자격을 망각했다. 달란트가 없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털만큼도 도와줄 줄 모른다. 적은 소자를 내박쳤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런 줄 압니까? 모르니까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은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회개할 죄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대로가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세할 자네 벌써 내가 처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가, 얼마나 기다리는가, 나는 진짜 달란트를 받은 자로서 유익을 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도우면서 복음 전도를 쓰고 있는가, 이거 딱 나오지 않냐 이 말이요. 답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 지금 반드시 이 시대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야 만다. 이루어지는 상황을 바라볼 때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오늘 오셔도 주님이 왜 말씀하신 것을 안 이루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다 이루셨다 이 말이요. 다 이루셨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두 가지를 이루시는데, 하나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하시는 일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마지막 재림할 때 내가 예언한 말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데 일구를 더 못해서 복이 있다. 근데 우리는 들어 읽기도 혀 때로는, 근데 지키든 아니야. 때가 가깝다 깨어있으라 그렇게 일러줬어. 근데 본인이 잠들고 있어. 지금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져 가고 주님의 재림이라는 다가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경각심이. 난 어렸으면 얼마 되었어요. 지금보다 상당히 오래전 아니요. 우리나라가 배고팠을 때, 힘들었을 때 자동차 한 대 구경을 하고 들으면요, 자동차가 어서 구경이요. 우리 동네에서 버스가 우리 동네 앞을 지나간다 소리를 들었어. 왜 버스가 지나가느냐? 우리 동네 옆에 지금 소도시가 있는데 그 소도시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타고도 멀리 갈 사람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버스가 오간다고 들었대. 이야, 자동차가 오가나. 그런데 앞에 막 엔진 실는 데가 이렇게 긴 차가 옛날처럼 그런 버스가 막 부릉부릉 오고 지나가는데 신기합니다. 새덩어리 괴짝 같은 것이 지나갑니다. 난 자동차 가는 것을 처음 봤어요. 내 눈으로요. 기차 가는 것은 일본 사람들도 기차 철도를 만들고 기차를 왔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쳐다보면 기차가 지나가는 것이 한 10분 동안 20분 동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지나가면 보지 못했어요. 이 자동차, 그런 시대에 나는 살았던 사람이요. 그런 시대에 살았을 때 목사님 설교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았다. 곧 오신다. 신부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절차를 쭉 성경대로 설명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 오셔서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하고는 그것이 항상 내 속에 사서 긴장하고 삽니다. 긴장. 아버지는 교회 못 가게 하지, 기도 못하게 하지, 신앙생활 못하게 하시지. 그때는 가부장제도 속에 아버지 한마디 하시는 말씀을 누가 감히 거역해요? 거역하는 자식은 거의 없었어.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첫 번째가 부모요.
자식은 저 밑에요. 예, 첫 번째가 부모요. 자기 마누라는 저 밑에요.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니까. 응? 내가 어렸을 때 삶이 지금은 어디 그렇습니까? 지가 제일, 그 다음 자식, 다 이렇게 내려갔죠. 예, 그때요. 근데 어떻게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나? 그래도 내가 아버지 말씀을 몰래 거역할지라도 전혀 주님 오시는데, 내가 주님 오시면 나는 반드시 버림받으면 안 된다. 버림받았을 때 내 영혼의 처지가 영원히 당할 고통을 내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으라고 할 때, 밤에도 밤잠 못 자고 기도하고, 아버지 주무실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래 가면서 주님 오실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리잖아요. 지금까지. 예. 지금도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나는 아침에 깨어나서 눈 떴으면 오늘 또 산 거다. 또 오늘 저녁에 누워서 내일 아침에 또 눈 뜨면 오늘 또 산 거다. 그런데 그날에 하루만, 나는 하루만 산다. 오늘 하루가 나의 삶이 전부다. 그러나 오늘 하루도 다 살지 나는 내가 모른다. 주님이 오늘 또 어느 시간에 날 불러가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못하겠어요. 나는 목회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목회도 사명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못지않게 잘해야 된다 이 말이고, 잘해야 된다. 왜? 한 영혼도 지옥 보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라고 했으니, 그래서 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여러분에게 증거해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 애타게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애타게 짐을 짊어지고, 혹시라도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무더위 때문에, 가정의 무슨 상황 때문에, 어떤 가난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몰입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세속화될까봐 가장 걱정되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지옥 보낼 수 없다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양심을 담임 목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있는 것이다. 근데 자기 자신이 미혹 땅에 있으면서도 미혹 당한 걸 모른다. 기도 왜 안 하냐? 미혹 땅에서 기도하냐? 집에라 기도 못해 집에서라. 집에서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교회 가지 마 그러시고, 저녁에 이제 그때 아기들을 이렇게 둘러엎는 띠가 있습니다. 그런 띠로 아버지의 발하고 내 발하고 발을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꼭 묶으시고 끈을 갖고 이렇게 주무셔요. 왜냐? 이놈의 새끼가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가고 저녁에 이제 일어나면 교회 갈 것 같으니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붙들고 주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했느냐? 그래도 아버지 옆에서 같이 주무시고 나 같이 이렇게 뉘어놔도 하는 것이 뭐냐?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 우리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새벽 종소리 듣게 하시고, 그때 새벽 종소리가 들 때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이 끈을 붙들고 있는데 이걸 붙들고 있어 내가 잡아내도 잠들어서 놓게 해주시고, 풀르고 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대문 열고 나갈 때까지 대문 소리가 안 나게 해주시고, 교회 잘 갔다 돌아와서는 마저도 괜찮사오니 교회 갔다 올 수 있는 지금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왜 이렇게 어린 것이 그랬을까? 내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그럼 주님이 내 신랑이 아니면 못 오르게 사모하겠어. 여러분,
보세요. 내 신랑이 아닌데 남의 신랑 사모하는 거 봤어요? 내 신랑이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이 아니면 왜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내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 약속이 없는 사람인데, 서약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참으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내가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죽어도 포기할 수 없고, 죽어도 관계를 깨트릴 수 없고, 죽어도 배신할 수 없고, 죽어도 믿음 가지고 죽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나와서 피 흘려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나와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에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했더니 내가 회개하고 약속을 수용합니다. 내가 받아들였으면 이제 나는 약속을 가진 자라 이 말입니다. 약속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째서 약속대로 안 살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있는 줄 아느냐? 다 그게 마귀 역사가 미국에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이냐. 자, 여기 뭐라고 말하냐?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진즉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 죄를 속지 않은 제사인데, 그런데 히브리서에 말한 대로 예수의 피를 들고 담대히 담력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9장 10절에 말했는데, 히브리서에 이런 주님의 피의 언약을 내가 파기하고 어떻게 담대히 죽게 나가겠는가? 근데 피 흘리시는 제사가, 다시 말해서 예수 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믿음에서 떠난 자 진즉 죄를 범한다. 이게 무슨 죄냐? 바로 믿음에서 떠나서 신앙생활에 등 돌린 사람. 네, 교회 얼마든지 앉아있어도 신앙생활에 등 돌리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왜? 예배 시간을 하나의 종교생활을 알지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뭐 있습니까? 없어요. 11조는 떼먹고, 주일은금도 교회 안 나오니까 떼먹고, 감사헌금은 이 무슨 감사가요? 그 감사할 마음도 없고 하나하나 다 마귀사탄 귀신을 잘라먹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잘 드리고, 더 충성하고, 더 잘하고, 더 순종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성령이 충만하고, 더 주님께 더 힘차게 믿음으로 신앙을 보이고,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것은 말로 안 해도 주님이 나와 관계를 통해서 내 행동을 보고 알며, 내 마음을 보고 알며, 내 안에 성령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에서 떠나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럼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 사람 영혼을 어떻게 만져? 어떻게 진리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확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 믿음을 버리고 죄를 범하면, 다시 말해서 배도자가 되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해, 코로나 때문에 온전한 예배 못 드려, 코로나 때문에 애들은 예배 드릴 거 없어, 교회 못 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전부가 다 이 때문에를 가져, 이 때문에라고는 이유를 가지고 미혹하는 마귀 역사에게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정말로 주대로 못 사는 분량만큼 회개하자. 예수 안으로 푹 들어가자.
더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자. 더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인도받자. 더 회개해서 죄라고는 정자도 흠점도 없도록 없애버리고 세마포에 신령한 옷을 입고 신랑을 기다리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 애절함이 있습니까?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있어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갖지 못한다면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인데, 내 속에 그런 분량도 없다. 자, 그래서 다시는 속지 않는 제사가 없다. 타락한 자들은 그 뒤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 사람들 주님 오신다면 무섭지. 아, 주님 오시면 무서워. 신랑이 왜 무섭소? 신랑 오는데 왜 무서운 거야? 왜? 이 정운한 처녀는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신랑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도 낯선 신랑의 집, 낯선 신랑의 풍속, 낯선 신랑의 가정, 낯선 신랑이 아무도 없고 신랑만이 나의 믿음이 드는 신랑 하나 믿고 다 내던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아. 그래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 이게 주님 재림이 무섭지.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준비되고 있어? 이 사람은 끝까지 준비할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오늘 내가 죽으면 혹시라도 내가 죄가 많을 텐데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또 이렇게 벌벌 떱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들이 아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오늘 또 내가 살았다, 오늘 또 내가 살았나 보다. 그럼 내게 주어진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살까?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러고 삽니다. 아까도 그랬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바쁘대? 한시를 내가 생각을 두고 내 몸을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바쁘다.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크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교인들이 그래 알겠냐? 교인들은 모르죠. 목사님 여기서 움직이는 거 모르죠. 큰 풍차가 돌아갈 때 이 풍차를 통해서 적은 기아가 돌아가고, 다음 기아는 또 좌측으로 돌아가고 우측으로 또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합니다. 예, 이쪽 물을 퍼서 저쪽 물로 내놓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정미소처럼 방안을 찧어서 곡식을 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양을 내놓듯이 풍차를 돌리는 기회와 같이 한임 목사가 교회 전체를 딱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는 딱 스탑되고 말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근데 어느 시간이든 쉬면 멈춰버리면 이미 죽은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우리도 영적 생활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죽었단 말은 호흡이 멈췄고, 모든 장기가 멈췄고, 모든 기능이 멈췄고, 이제 끝났다, 썩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연세가족이요, 기도 멈추지 말라, 순종을 멈추지 말라, 감사를 멈추지 말라, 예배를 멈추지 말라, 하나님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을 멈추지 말라, 신랑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멈추지 말라 이 말이 뭐, 이미 멈추면 죽어버린 것이 아니냐 그 말이요. 멈췄는데 누가 멈춘 걸 살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움직임이 멈췄어요. 보는 눈이 멈췄어요. 생각이 멈췄어요. 움직이는 팔다리가 멈췄어요. 장기가 멈췄습니다. 뛰는 심장이 멈췄어요. 머리가 수많은 기능을 가지고 신경을 움직이는데 머리가 멈췄어요. 그럼 죽은 거지 뭐예요. 신앙생활이 멈추면 죽는다. 집에서도 여전히 더 부지런히 돌려야 된다. 더 부지런히 열심을 품어 내 영혼을 정말로 움직여야 되고,
내 심정을 움직여야 되고 내 육신을 움직여야 되는데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움직여야 되고 영적 생활을 위해 움직여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여야 되고 내 영혼 삶 관리를 통해 움직여야 되고 사명 감당을 위해 움직여야 되고 찬양을 통해 움직여야 되고 사랑을 통해 움직여야 되고 주가 말씀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내가 움직여도 죽은 사람 아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죽어? 처음에는 죽나? 어떡하지? 그러나 자기 자신이 영적 생활을 똑바로 한 사람은 내가 이제 육신을 버리고 천국 갈 날이 왔다. 다음에 휘장이 열리고 위대한 천국에 대한 창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그렇게 두렵겠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만날 주님 그리워도 천국 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냐? 그냥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 여기 무서운 마음이라는 것은 본인이 느끼는 마음 아니에요. 근데 벌써 나는 정말로 주님의 재림이 무섭다. 나의 죽음이 무섭다. 난 죽으면 나는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냐. 난 천국 가시냐,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 이미 벌써 선택이 돼 있어야 돼.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야. 선택이 돼 있어야 돼. 주님 말씀하셨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나를 따라오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목 다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냐. 십자가가 뭐냐? 아버지 말씀의 절대적 순종의 절정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류를 살리는 구령의 절정이다 이 말이요. 우리에게 준 생명의 절정이요 약속의 가장 절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 두렵겠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벌써 심판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심판이 끝난 사람인데 내가 혹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주님 오시면 버림받을지 내가 들림받을지 그래서 난 두려워. 그럼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 아니냐 이 말이야 그 사람. 자, 우리 동네에 아주 어떤 잘생긴 총각이 신부를 데려오는데 근데 누구 데려오나? 이 사람은 신부가 아니요. 나 데려온다. 이 사람이 신부요. 이 사람이 신부. 왜? 자기와 그런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바로 마지막 주님이 하시고 이 복음서에 하신 모든 말씀과 서신서를 통해서 말하는 모든 내용과 사도행전에 일한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잘 서약대로 준수하라 그 말이요. 준수하라. 근데 서약대로 준수한 사람 누구든지 다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얼마나 비참했더냐 그 말이야. 그럴지라도 끝까지 신랑과의 신뢰 믿음을 지키면서 신부의 정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랑과의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요. 내가 죽어도 주님은 내 신랑이요 살아도 내 신랑이요. 그니 신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요. 아마 남자들은 잘 못 느낄 거예요. 왜? 여자가 대변했어야 느끼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대적하는 자를. 이게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기도하라고 그래. 집에서 무슨 기도가 된다고. 이게 대적이요. 무슨 하기성애로 하라고 한다고 말이요.
이 여름에 찌는 더위에 코로나 시대에 무슨 학위성의를 집에서 한다고 노스 박스 유튜브에서 다 한다고 다 이번 전원 참석하라고 무슨 이 바쁜 시대에 지금 이게 대적하냐고 대적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주님이 당신에게 주려는 사랑을 배타하거나 주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이요. 응? 나는 주님 일에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은 내 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나도 주님 일에 당연히 죽어주는 것이 이것이 신앙 양심에 실려 있는 그것을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요. 응?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응?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가? 응? 나는 주님 편에서 주님과 더불어 의의 병기로서 대적하는 불의의 병기를 파괴시키고 우리는 항상 승리하며 주와 함께 가고 있는가 생각 한번 집해봐라 이 말이요. 근데 아무 그런 생각도 없지. 그냥 신앙상 덮어놓고 해. 이건 여러분 무신론자 같은 이방 종교 같은 일이죠. 신이 있다면 나 좀 구원하소서. 신이 있다면 나 좀 축복하소서. 여러분 이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 예수에다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복을 받아야 하고 육신이 형통해야 되고 육신이 유명해야 되고 육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보다 뛰어나야 되고 하나님에게 축복하셨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런 사람 봤어요. 예수님 자신도 병 고쳤어. 귀신 쫓아내야 무리를 걸어가시오. 보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오. 죽은 자를 살려 나한 자를 고쳐 전지하시고 전능에 유명할 만하잖아. 대단할 만하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임금 만들려고 별짓 다 했어.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도 유명한 사람 되려고 하지 않아. 대단한 사람 되려고 하지 않아.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인류의 죄값을 힘으로 죽으셔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 이 말이요. 우리 예수 믿거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하라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구원으로 이루어졌다면 나도 주를 향해서 이제 이 복음을 만인에게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영적 생활을 잘하고 내가 맡은 영혼 관리 잘하는 이번 학위성에 잘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주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나는 못한다. 그럼 뭐 대적자이 누구예요? 그게 대적자이 누구냐고.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요 주가 세운 주의 종을 대적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제도를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주신 신령한 영적 제도를 무너뜨리며 사회적 제도를 도입해가면서 교회가 사회화되고 세상화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세상의 칭찬받기를 바라며 세상 닮아서 세상의 모범생이 되라고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범생이 안 되셔서 피 흘려 죽으셨나요? 저주의 나무에서. 사도 바울은 모범생이 안 돼서 그토록 수많은 고통 속에서 최후의 순교를 당했나요? 제 제자들은 모범생이 안 돼서 그렇게 했던가. 그들은 신앙의 모범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회 모범생이 아니라 신앙의 모범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잘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자, 맹렬한 불이라는 게 뭐예요? 대적하는 자, 다시 말해서 사단적 행위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 아주 맹렬한 불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 생각해보자 그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별 상관없어. 왜 상관없느냐? 내가 그러면서도 그러는 줄 몰라. 이걸 뭐라고 했지? 미혹당했다 그 말이요. 미혹당했다 그 말이요. 이 미혹당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들처럼 영적 관리를 잘 받는 사람들이 난 다른 교회에서 그렇다 소리 들어보지 못했어. 전부 노고수 박스를 집에 비치하게 만들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듣고 기도하게 만들고 어떻든 저녁에는 기도 생활하고 낮에는 말씀 듣고 낮에도 기도 생활하고 어떻든 이럴 때일수록 영적 생활에 더 주님을 붙잡고 더 붙잡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는 마귀의 확실한 미혹이라 이 말이오.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주를 잡아라 이 말이오.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오. 이럴 때로 더 강하게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감사하라 이 말이오. 이럴 때로 더 강하게 내게 맡긴 영혼들 관리를 잘하라 이 말이오. 이럴 때로 또 주가 내게 주시는 프로그램에 충실하게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데 이것 때문에 논리가 맞잖아. 이치가 맞잖아. 세상이 인본주의가 이런 거야. 인본주의가. 마귀 사탄 귀신 역사는 이런 때가 때라고 하지 않겠어? 야, 내 때다. 이런 때 무너뜨려. 이런 때 파괴해야 된다. 그래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가을 낙엽처럼 우스 떨어져 나가버리고. 응? 보세요. 1000명 모이는 교회에 20% 30% 모이라니까 10%도 안 모인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벌써 우스 떨어져나간 것입니다. 응?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도 당연히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근데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요. 너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신부 돼야 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네가 신부의 믿음 지켰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못 지켰으니까 너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너는 천국 가도 돼.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 이 말이오. 죽음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왜 때문이를 붙이느냐? 육신은 그렇게 때문이를 붙여. 육신의 이성적 판단을 이용한 마귀 사탄 귀신 적사는 영혼의 사정을 때문이로 파괴시켜버리고 멸망시킬 작정하는 자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 집은 예배당이요. 다시 교회 모일 그때까지 우리 집은 예배당이라 이 말이요. 우리 집은 정말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배당이라 이 말이요. 교회까지 안 가도 되고 쉽게 시간도 많이 가질 예배당, 기도도 많이 할 수 있고 찬양도 많이 할 수 있고 영적 생활을 많이 할 수 있는 예배당이라고 알아라 그 말이요.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단단히 고집을 부리고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지금 더워, 폭염이요, 코로나 이제 사회적 거리 4단계요. 어디 나갈 데도 없어, 모일 데도 없어, 나가서 밥도 못 사 먹어, 외출도 못해. 이런 때 무슨 부흥이에요. 부흥에는 하기성에는 잘 들어. 여러분, 지옥불은 어느 때도 타. 천국은 어느 때도 행복해. 신앙생활은 어느 때도 해야 돼. 죄는 어느 때도 마귀가 지켜. 우리는 마귀 역사를 어느 때도 이겨야 된다 이 말이오. 우리는 때를 향해서 때라는 여러분 가죽을 뒤집어 쓰고 때 속에서 죽지 말기를 바라며 때라는 가죽을 파괴시켜버리고 혈박을 파괴시켜버리고 여러분 때에서 자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한 줄 알아. 당연한 줄 알아.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예배 속에 왜 나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비대면이면 나는 죽어. 우리는 하나님은 무수보지하시오. 어디나 계시오. 어디서 예배 드려도 비대면이라 하나님을 대변하고 듣는다 이 말이오. 하나님 목소리를 내가 듣고 있으니 대면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오.
하나님께 내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으니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서슴찮고 비대면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세상이 하는 소리를 교회에서도 여전히 받아 쓰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교회는 세상 풍속에 지배당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라는 것은 찬양 시간만 예배가 아니요, 말씀 듣는 시간만 예배가 아니요, 기도하는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 내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대로 살고 내 영혼이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아서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주님과 나와 항상 함께 사는 것이, 이것이 예배라 이 말입니다. 예배.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예배하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요,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으로 인도받고 천국까지 가라 그 말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디 있으나 예배 생활을 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평생에 비대면이라는 말은 사전에 없다 이 말이요. 왜? 집에 있을 때도 주님과 나와 함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대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런 용어 하나만 가져도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보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직 죄를 보면서 다시는 속지 않은 죄가 없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없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사단, 귀신, 사단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이요. 사단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도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역사가 교만이다 이 말이요. 나를 위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한 칼에 내던지고, 나는 안 받아도 줬소, 나는 하기성에 참석 안 해도 줬소, 말씀 안 들어도 줬소, 나는 그저 육신이 편하면 됐습니다. 이런 때에 그래도 더운데 더위가 뭔 상관이 있어? 추운 것이 신앙생활에 뭔 상관이 있어? 코로나 4단계가 뭔 상관이 있어? 신앙생활과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영적 생활이에요. 그 시간이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째서 그 신령한 믿음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며 무엇이 믿음인가도 모르고 사느냐? 이 사람이 믿음 밖에 있고 말씀 밖에 있고 은혜 밖에 있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사단적 행위로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어 죽음이 두려워, 주님 오시면 두려워.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보세요. 어떤 신부가 신랑이 두려우냐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이 나의 주님이 두려우냐 이 말이요. 나를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은 대속물을 줄지라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분이 왜 두려우냐 이 말입니다. 왜 두려우냐 이 말이요. 이분을 배신했으니까 두렵지, 배도했으니까 두렵지, 이분을 대적했으니까 두렵지, 이분을 무시했으니까 두렵지. 그분이 내게 주시니 강 피 흘려 구원하시는 은혜를 믿음에서 떠나 진직 죄를 범해 하나님과 원수 대적하는 자가 돼버렸어. 사단적 행위를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더 있겠어요. 왜 두려우냐? 그는 심판주요, 그는 능히 마귀 사단 귀신과 더불어 우리를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을 권세가 있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감히 그런 물 앞에서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런 분이 아들 보내서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런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그런 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데 이분이 왜 두려우며 이분이 왜 무서우며 이분과 나와 분리될 수가 없는 나와 하나인데 어떻게 이분을 대적할 수 있느냐 그 말이요. 어떻게 은혜를 배신할 수 있느냐 그 말이요. 어떻게 이분을 떠날 수 있느냐 그 말이요.
어떻게 이분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으며 무시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여,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자.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 절대 잊지 말자. 내가 지금도 무슨 미혹을 당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서 우리는 미혹에서 벗어나자.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미혹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천원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을 기다리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사모하며 언제든지 간절히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려 영원한 아버지 집이 우리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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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간절히 비옵나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한때는 은혜 받고 기도했고 성령에 충만했고 사모했고 주님을 기다렸고 정말로 예배 시간을 사모했고 말씀이 그리웠고 성령 충만했고 영적 생활을 잘했었는데 세월 가다 보니까 미혹 땅에서 하나하나 다 뺏기고 이제 껍데기만 남아서 속에는 죄만 가득했습니다. 은혜가 가득했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했던 내 속에 이제는 다 마귀 사단 귀신이 우는 사자같이 먹어버리고 이제 내 속에는 그가 만든 죄밖에 없사오니 주여 내가 지금 회개로 죄를 토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절대 맹렬한 불이 아니라 자를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신랑의 집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집에서 무릎 꿇고 조선 만족 들고 집에서 무릎 꿇고 조선 만족 들고 오늘도 말씀으로 초망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지옥 가려고 몸부림치며 미혹하는 이 원수의 창태, 주님 환경을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이 원수, 주님 오늘도 성령이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여 주셨으니 결국 그렇게 열심히 하던 자기 양심마저도 다 온데간데 없이 악한 원수에게 화인 맞아버리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신앙생활을 외식하면서 교회에 내가 당연히 왔다 갔다 하며 나는 좀으로 내가 예배드린다 하면서 자기 안에 본질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온데간데 없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외식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거짓으로 바꾸는 이 어리석은 미혹해 하는 영의 가르침에 속으면서도 속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사살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원수는 끊임없이 한 명이라도 데리고 지옥 가려고 몸부림치며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에서 이탈시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기에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 영적생활 승리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는 말씀을 읽는 자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 이는 때가 가까이 옴이라.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애절하고 진실한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그저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환경 속에 나도 모르게 좌절하고 무너지고 패배하는 것, 이 다 권원수의 속삭입니다. 주님 이 미혹에 내가 속았던 것 억울합니다. 오늘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진실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가정을 성전 삼고 예배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를 찾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악한 원수에게 미혹될까봐 오늘도 주의 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을 오셔서 자기 육체를 갈기갈기 찢어가며 죄와 저주와 이 마귀사단 귀신을 멸하고 우리를 진리 안에 견고히 쓰게 하여 주셨건만 그러나 아직도
다시 세상 환경에 무너지고 우리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자체는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을 따라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이 아니요, 우리는 언젠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돌이키되, 주님 다섯 처녀가 등불만 들고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지 않고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등불 준비한 다섯 처녀는 기름까지 준비하면서 절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사모했듯이, 주여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나는 벌써 자격미달자입니다. 나는 벌써 자격미달자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자격자로 내 자신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달란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 받은 것조차도 모르면서 끊임없이 직분을 유기하면서 내가 맡긴 본분을 외면한 채 살았던 것 회개하기에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 오실 때 언제든지 결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오십니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주님은 오실 때 반드시 양과 염소를 가르시기에, 주님 내가 염소처럼 주님의 말씀 듣고 실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양처럼 주님의 말씀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주여 내 옆에 지금도 연약하여 믿음 생활 못하고 있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끊임없이 나그네 오해가 처음에 없는 사람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이 왼편에 있는 자들아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에게 이르는 영원한 지옥을 피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원수는 지금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몸부림치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길 지금 악수고대 바라는 이 원수, 또 이 원수에게 속아서 내가 아직도 악한 미혹하는 원수에게 속아서 산다면 이것은 곧 내 인생 끊임없이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도한다는 상한 권면과 사랑, 주의 사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권면하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대적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하고 복된 성회에 불만 불평한다면 결국 이 사람은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저 영원한 불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님 내가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환영하는 신부의 사역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지막 때 영혼의 때가 복될지언정 주여 내가 주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대적하며 나를 권면하고 사랑하는 애절하고 진실한 사랑의 목소리에 대적하여 결국 내 앞에 당할 그 무서운 맹렬한 불을 맞이하는 비참하고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미혹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주여 내가 기도 못하는 것 미혹돼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환경 탓하는 것 미혹되게서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 생활 못하는 것 이것 미혹당해서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이럴수록 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환경 조건을 탓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신앙생활 영적생활 승리하게 도와주시되, 주님 가정을 성전 삼고 예배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가정에서 더 신령과 진노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대면하여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입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종사와 권세함은 어둠의 세력 마귀 역사의 싸움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원수에게 이기면 살고 원수에게 지면 죽습니다. 원수에게 이기면 살고 원수에게 지면 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목적은 살려고 신앙생활하는데 잠시 육신의 때 사는 것이 아니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해가 타도
그토록 말씀을 전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종을 통해 전한 말씀대로 듣는 것으로 끝나고 들을 때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그만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철저하게 미혹합니다. 우리는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실증을 이기고 기도도 시작하게 하시고 끝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듣는 일에 시작하게 하시고 읽는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키는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끝을 내게 하시고 가정 예배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는 끝을 내게 도와주소서. 가정 예배는 반드시 드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와 함께 아버지 책도 만들어서 가정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모든 설교를 총망라해서 만들어서 가정 예배 교회 드리라고 우리는 다 준비했습니다. 아무렇게나 무시하고 깔보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함부로 살다가 자식들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잘못해서 망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자기도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예배 다니면 반드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 사단 귀신아 주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내 임의대로 살라고 하면서도 나는 천국은 가야 되니까 마지 못해도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자세마저도 마음속에 주님께 감사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지키고 살리라는 의식도 없이 아무렇게나 미흡케 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육체가 병들게 하는 원수 질병도 떠나가라.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때문에 귀신도 떠나가라. 더워서 할 수 없다는 더움의 귀신도 떠나가라. 집에 서니까 못한다는 원수도 이때 못한다는 때문에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노니 주님은 때문에가 소용없어. 심판대 앞에는 때문에가 소용없어. 핑계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명령하노니 때문에로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질병아 귀신아 염려근심 걱정아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령하노니 지금 역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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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집집마다 집구석에서 떠나가라. 자식에게서 남편 아내 부모에게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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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 예수님 원수 귀신은 떠나고 주만이 장악하시고 날마다 주님 없는 평생에 쉼 없는 연중무휴 시공간을 초월한 주님 없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을 써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하계성에 각 부서마다 정해진 날짜에 전원다 참석해서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른 기관이 성회할 때 같이 들어가 함께 예배하며 배나 은혜 받는 축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휴가 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휴가를 통해서 반드시 하계성에 참석해서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침체된 영적 이 신앙을 다시 깨우게 도와주소서. 생명이 넘치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만 영광을 받으시고 금요 차례에 또 값지게 영력 있게 권세 있게 써주시옵시고 다음 주일날도 복되게 써주시옵시고 하계성회 때도 복되게 값지게 써주시옵소서.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연세가족들 은혜가 됐으면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